네, 오늘 오후에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네, 오늘도 아침서부터 이 저녁 오후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피곤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한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라는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부터 더 뒤로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나아가서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뱀이 혼자 있었던 여자를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산은 돌보는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생리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잠깐 그 자리를 비웠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아내를 혼자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것은 종종 있었던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혼자 있었을 때 찾아오는 뱀의 모습을 통해서 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아담이 없을 때 여자가 혼자 외로워하지 않도록 종종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줬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존재라도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뱀은 이렇게 혼자 있었던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서 뱀에 대해서 표현할 때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던 여자에게 물어본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묻게 되죠. 이런 질문을 받은 여자는 자신의 남편인 아담이 들려준 대로 아담을 통해 배운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 여자가 알고 있는 그대로 바로 뱀에게 들려주죠.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뱀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왜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까? 자기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그 여자의 남편 아담에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남편에게 말이 자꾸 꼬이네요.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배웠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마. 왜냐하면 죽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자가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자는 죽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죽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인지하지도 못했고 죽음이 뭔지도 몰랐고 죽음이 지금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에덴 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좋았던 곳입니다.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과실이든지 열리기에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에 따라서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과일들이 열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뤄 주셨습니다. 과일만 먹고 살아도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그의 부인은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고기를 잡아먹는다. 그것을 우리가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튀겨 먹거나 쪄 먹거나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자의 대답에 뱀은 강하게 대답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에게 간교한 말로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령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뱀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여자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나무를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의 실과를 내가 먹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유혹을 받은 여자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어쩌면 몽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야, 다시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야, 색깔이 곱네. 저거 먹으면 엄청 달 것 같아. 내가 먹어본 과일 중에서 제일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나도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먹기로 결정합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한 그 모든 상태에 대해서 단 한 글자로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함으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뱀이 한 이 말은 전부 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된다. 이 말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뱀은 선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악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저것을 먹음으로써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의인이 되느냐 불순종한 죄인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먹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뱀은 오히려 죽지 않는다라고 부추기고 거짓말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과일을 먹는 것으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점에서는 맞죠. 그러나 과일을 먹고 말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불순종한 죄로 인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것을 숨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 현재 벌거벗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아담의 아내는 눈이 밝아져서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아담과 그의 아내가 특정한 방법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매우 선하며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기 때문에 무언가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표현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모르는 눈에서 선악을 아는 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된 눈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이 선만을 아는 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의 악한 그곳에서 바라보는 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던 눈에서 자신들의 판단으로 바라보는 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던 눈이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이 옳기에 바라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건대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이게 옳아라는 관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과실의 실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알고 선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알고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을 악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악으로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죠. 나는 벗은 몸이다. 바로 나는 죄가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벗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 없어서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되는 연약하고 불쌍하고 벌거벗은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죄로 인해 악한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존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과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존재에서 내 눈으로 판단하는 존재,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죄 때문에 빼앗기고 홀로 서는 존재가 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눈이 밝아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부르는 죄를 짓는 모습 가운데 사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에 절망하게 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무화과 나무 잎을 잘라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합니다. 주님을 믿고 알고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며 기쁘며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직접 못 드리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어떻게든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도 믿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어떻게든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절하고 숨어버리는 이런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바른 관계에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론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나아오라고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나아가지 않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서로 나와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선 나와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만남을 자신을 가려버리고 숨어 있는 그 자리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기만 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거절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일정하게 바람이 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바람이 부는 그 시간을 뜨거운 한낮이 지나고 저녁이 되면서 서서히 선선한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오후 한 4시, 5시 사이에 노을이 지려고 이제 천천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 조금 있으면 노을이 지면서 하루가 끝나는, 우리가 말하는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이 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시간관념으로 말한다면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법칙대로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루의 모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간이며,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에덴 동산에 오셔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사람을 만나셔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 시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만나고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가졌던 그 교제의 시간과 자리마저도 이제는 가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숨어버린 것입니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피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가 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상태에 처한 인간을 보면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할 수 없고 심지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전적인 타락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노력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가능함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을 믿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아담과 그의 아내와 달리 다른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았던 아담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근거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말해서 저는 아직 제가 중심인 것 같습니다 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충격이 되겠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아니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한 아담과 우리는 다르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오후에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오신 여러분들 개개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의 소중한 자리,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쁠 때, 슬플 때, 행복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삶을 살 때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 때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고백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혹시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그 확신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근거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다. 교회 목장이나 전도회 혹은 동호회와 같은 소그룹에서 나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기 전에 아담과 그의 아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당당하고도 멋진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